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대요. 꽤 오래된 이야기죠. 남북전쟁.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잘 알겠죠.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워싱턴 근교에 레파 하도크라는 강 사이를 두고 북군과 남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아주 전쟁 기간이죠. 전쟁이죠. 언제 어느 때 어느 군대가 먼저 쳐들어갈지 모르고 아주 위태하죠. 그죠? 잠시 이제 쉬고 있을 때죠. 그죠? 쳐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이제 쉬고, 양쪽이 다 쉬고 있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저 북군에서 군악대가 그냥 밴드인가 군악대가 막 요란하게 그냥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는 성조기의 노래라고 그래요. 막 연주를 막 해요. 그러니까 남군도 질살해가지고 군악대를 대동해가지고 딕시의 노래라는 것을 막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좀 연주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군에서 갑자기 아주 은밀로운 그러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노래랄까 찬양이랄까. 그게 바로 스위트 홈, 홈 스위트 홈이라는 거. 즐거운 나의 집. 그죠? 젊은 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땐 많이 부른 노래예요. 즐거운 나의 집. 이 즐거운 나의 집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질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다같이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들리냐면 성경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작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잖아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내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이것을 작시라는 거예요. 작사라는 거예요. 그죠? 한 분이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펜이라는 분이에요. 이 존 하워드 펜이 알제리에서 그만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이제 31년 만에 이 시체가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왔어요. 근데 대통령, 국무위원들, 상원의원들 다 나와서 애도를 표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즐거운 나의 집. 이 집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 노래 가사가 쫙 울려 퍼질 때 이 남문과 북군이 그냥 강변에 나와서 서로 두둥켜 안고 그냥 24시간 동안에 휴전을 했대요. 예. 그게 들리는 이야기야. 하여튼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두 나라가, 두 북군 남국이 이제 서로들 그냥 부둥켰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냥 그 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 집에 언제 갈까? 그 고향 집에 내가 언제 갈까? 그래서 열견한 이들이 24시간 휴전을 해서 그때만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 가정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가정. 거슬러 올라가면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죠? 창세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에 거쳐서 쭉 보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기가 너무 외로워서 그 다음에 하하를 만들죠. 많은 동물들은 서로 짝지으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기쁨을 나눠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이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창조한 것을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영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 여러분들이에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흙을 빚어서 야 개가 되라 뭐 호랑이 되라 이래서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특별히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저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은 생기가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고 이제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외로워서 이제 그 갈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딴따단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최초의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하객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객들은? 응? 네, 동물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찬양은 누가예요? 네? 찬양. 네. 특성은 누가예요? 천사들이 했대요. 네. 뭐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성경에 없는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딴따다단 딴따다단 하면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그죠? 하면서 이제 주례사를 하죠. 그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죠. 그리고 동물들이 좋다고 그냥 박수치죠. 아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이제 어떤 그 상태인가. 또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줬는데 가정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축복이 오냐? 행복한 가정은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그 가정이 참되고 행복되게 살게끔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먼저 그 성경책에는 그의 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도를 따르는 자, 그의 도를 행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책에는 그의 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오늘 이 개편에 보면은 개역성경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뭡니까? 그와 함께 걷는 자가 복이 있고 즐거운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아까도 저는 이분이 그죠? 이렇게 즐거운 나의 집을 작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만큼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정이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그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되고 그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고 즐거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즐거움, 희망, 소망, 행복,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줬어요, 저희들에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만 간다면, 그의 길만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길을 간다, 그의 도를 행한다,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 민족이 어디 민족이에요? 쉐마. 우리가 잘 아는 유대 민족을 들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1700만 정도 되나요? 인구가요? 그런데 그 노벨상 수상자가 한
약 23%래요. 전체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23%가 이 유대인이랍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 중에 30%가 바로 이 유태인이래요. 각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미국의 억만장자 한 40%가 이 유태인이랍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암암리 모르게. 왜 그랬을까? 이 자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는 더 작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인구도 한 1700, 지금 좀 늘었는지 모르겠죠.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금 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에게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인지를 믿습니다. 그들이 한 2000년 전에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다는 건 잘 알 겁니다. 그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는 예루살렘에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보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여 버림바 되리라. 이미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은 70년에 AD 70년에 주후 70년경에 디도라는 장군을 통해서 그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 같아요. 막 대항하고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페스파니안 장군을 보냅니다. 가서 이 유대 폭도 진압을 하라. 그래서 페스파니아 장군이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이 폭도를 진압하려고 할 때에 네로 황제가 그만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페스파시아 장군은 그만 소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황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스파니아 장군 아들이 디도라고 그래요. 이 디도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에는 전쟁을 지휘하죠. 그래서 천연 요새 마사다 최후를 맞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풀이 다 흩어집니다. 그것이 주후 7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독립한 건 언제냐면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건 2000년이죠. 2000년 전에 이들은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언어가 변하지 않았어요. 2000년 나라가 없다 그러면 뭐 흩어졌으면 자기 나라는 뭐 다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민 간 우리 분들 보세요. 그 자녀 2세, 3세들. 물론 한국어를 우리나라 말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그 자녀는 한국말을 똑똑하게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거의 다 못합니다. 잘 그죠? 예. 그러나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문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민족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되었어도 이들은 옛날과 같이 아주 힘있게 살았죠.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이들이 살았을 때 그의 힘은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왔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글에 의하게 되면은 그들은 항상 조그만 그 상자, 가죽 상자를 가지고 다닌대요. 조그만 가죽 상자. 근데 그 가죽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쇠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 안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 속 안에 있답니다. 뭐 파피룬 같은 거기다가 기록이 돼가지고 상자 안에 이렇게 넣고 항상 아침 때 꺼내놓고 읽고 저녁에 꺼내놓고 읽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꼭 외웁니다. 읽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계예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가요. 교사는. 그죠? 한 번 실수를 좀 하긴 했어도 그 한 번의 실수, 그거만 안 했으면 아마 모세는 들어갔겠죠. 그죠?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여호수에게 다시 자기 바톤을 넘겨주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곧 가나안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멀리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두렵죠. 이 모세로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죠? 그것이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바로 이 쇠마입니다. 쇠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쇠마 교육 많이 얘기 나오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복을 원하죠. 세상의 복, 오복은 뭘 오복이라고 그러죠? 뭐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복이래요. 그죠? 오래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 들은 사람 그래. 에이, 빨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주위 사람들 피해자가 죽어버릴까. 그런데 깊은 속에는 아이고 살아야지 그럴 거예요. 다 죽음 앞에는 두렵죠. 그잖아요. 오래 사는 거. 그다음에 뭐 오래 살아도 좀 많이 돈이 있어야잖아요. 물질도 있고. 그잖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죠? 부를 가지고 그다음에 육체가 건강해야죠. 그죠? 육체가 건강해야죠. 뭐 오래 살면 뭐예요? 돈만 많으면 뭐랍니까? 내가 육체가 건강해 그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강령이라 그러죠. 그런데 덕을 갖추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잖아요. 내가 덕스러운 일을 하면은. 그래서 유호덕이라 그러죠. 덕스러운 사람. 그다음에 고종명,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기 좋게 우리가 운명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5복을 이 세상들은 누리고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복을 받아라는 얘기 없어요. 이런 복을 받아야 너희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다. 너희 가정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서 성경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때 받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다음에 존 F 대통령이 됐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 당시의 공립학교에서는 이 성경 과목을 가르쳤어요. 기도도 하고, 그죠? 정식으로. 그런데 이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점점 조금씩 흔들려진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게 영향을 받았죠. 그죠? 거기다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는 그죠? 성경 말씀, 특별한 점을 가르치지도 말고 그 신에 모이지도 말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를 잘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지키면은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복이 있는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준다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이겁니다. 그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는 겁니다. 먹는 건 물질의 복이라도 볼 수 있죠. 물질의 축복. 그잖아요.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삭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한 번 농사를 졌더니 몇 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잖아요. 막 주위에 감이 들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우물을 파도 그냥 막 물이 철철 나와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시기하고 분내고 그 우물을 막 우리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엎어버리고 다른 데서 또 파잖아요. 또 물러요. 또 파죠. 또 물러요.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도록 받죠. 이삭이. 왜 그럴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것은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잖아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돼요. 그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소산이 없어요. 그리고 행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하루아침 다 날아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대학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냥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냥 했는데 허탈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이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나오죠. 2절에. 그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어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야, 어떻게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까? 이제. 근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아침 일찍 만났겠죠. 주님이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못 잡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고 이럴 때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하시죠. 그래서 배를 빌려줘요.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이 산 쪽이죠. 육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듣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뭐랍니까?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래요? 나는 밤새도록 금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도사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쯤 몇 시에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얼만큼 있을까 대강 알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이씨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더만, 야 베드로야, 너 깊은 데서 금을 내려라. 지금 낮이 된 거예요. 이제 낮에는 고기가 별로 안 잡힌대요. 또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대요. 이 베드로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상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바로 뭔지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얻은 거예요. 야, 저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 기쁜 데서 금을 내라. 이 떨어지자마자 아멘으로 받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그,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곳에 잔뼈가 굳은 사람이요. 난 경험도 많고 기술도 많은 사람이요. 에이, 지금 가면 고기 없어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냥 그 예수,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의 말씀을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축복. 자기 배가 그냥 기울 정도로 너무나 꽉 차서 다 못 담아요. 그래서 오라 동물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배가 와가지고 같이 나눠왔는데 두 배가 다 가득 찼어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허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진정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일까요? 먹을 것이 풍성한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특별히 그거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그랬죠. 이 형통의 축복은 특별히 요셉에게 주로 말씀을 많이 하죠. 종으로 팔려가도 나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대로 먹을 것을 얻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만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함께 걸을 때, 그냥 일때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아내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결실은 뭐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이 나무를 봐서는 별품 없어요.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의 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보니까 그의 열매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보고 야, 탐스럽구나 그러지, 나무를 보고 야, 아름답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포도나무가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열매 보고 야, 먹고 싶은데 한번 따먹을까? 아이고, 포도가 언제 자주 나오나요? 아이고, 포도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그 한관인가요? 크게 해가지고 그냥 친구 둘이서 가서 포도 과수원에 가서 그냥 먹은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고, 하여튼 그죠? 이 아주 싱글싱글하고 진짜 탐스러워요. 그냥 포도나무. 그래서 이 아내를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뭐예요? 아내의 풍부함. 또 하나 아내의 건강함이라 할까요? 아내가 자식을 잘 낳는 그런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포도를 기쁨의 상징으로 봅니다. 기쁨의 상징, 포도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지금 포도로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구에게 좀 주는 거예요? 남편에도 주고 자녀에게도 주고 뭐 부모에게도 주고 주변 이들에게도 다 주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기쁨이 넘치니까. 그잖아요. 이 기쁨을 누가 줍니까? 이 기쁨을. 그죠? 세상에 주는 기쁨 주님 그러죠. 내가 주는 이 기쁨은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는 받으라 그러죠. 뭐 항상 그러죠. 세상에 있는 것은 가지면 기뻐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괴롭고 슬프죠. 그죠?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기쁘고 있어도 기쁜 거예요. 그게 자주 가신 비법,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주 가신 비법을 가졌다. 있든지 없든지 뭐 나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다 잃고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어떻든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말래도 화목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목한가요? 아내 때문에. 할렐루야. 기자님, 제가 조금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보다 우리 아내가 잘해야 가정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꼭 그건 아니죠. 그잖아요. 2001년인가요? 좀 오래된 책이죠. 아내여 항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행복인 줄 알았어요. 행복. 근데 행복이 아니라 아내여 항복하래요. 항복. 손들라는 거죠. 항복. 로라 도일이라는 여인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이제 올리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는 결혼 초에 남편과 굉장히 다투었대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썼대요. 이 로라 도일이 남편이 내 뜻대로 좀 행동이 좋겠다. 당신 좀 내 뜻을 좀 받아줘요. 그러면서 말이죠. 관철을 시키려고 그냥
막 자기의 그 주도권 싸움이죠. 주도권을 가지고 막 그냥 남편을 그냥 막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움직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도 어떻게 해요? 실세라. 그래가지고 또 자기 남편도 여지껏 이 주도권 싸움이죠. 그냥 내 뜻대로 하라. 내 방법대로 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누구나 양보하면 괜찮은데 그게 없어요. 계속 티격이 싸워요. 그래서 이 로아 도일이라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이 못된 마음을 가시라고 그러자. 가시. 뭐요? 가시. 그래서 나는 오늘 가시 하나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가시 하나 뽑아버렸대요. 내가. 이 여인이. 그랬더니 상대방인 남편이 좀 이따 가시를 또 뽑더래요. 그냥. 야, 이상하다. 그래서 또 가시를 뽑아내니까 또 남편도 가시 뽑고 그죠. 그전에는 가시가 많을 때는 어떻게 서로도 가시가 계속 많으니까 서로 어떻게 가시가 대하니까 서로 찔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아픈 거예요. 가시가 만나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죠? 내가 먼저 가시를 뽑아내자. 하나 뽑아낼 때 하나 뽑고 하나 이게 막 계속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가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은 부부예요. 부부관계. 행복은.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부부. 그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도 목사님이 아마 그 부부의 날을 해가지고 하도 가정이 그러니까 제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국가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부의 날을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내는 누가 뽑아내느냐? 그래서 아내가 뽑아내거라. 그래서 아내가 항복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항복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항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카네기 인생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환경을 바꿔라. 뭘 바꿔요? 환경. 그래도 안 되면 한계를 바꿔라. 관계를 바꿔라. 먼저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관계성, 이 관계를 바꿔라 그랬어요. 그러다 안 되면 누굴 바꿔요? 누굴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요인은 바로 내게 있음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죠. 가정, 그죠? 그 행복의 비결은 역시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아주 복스럽고 탐스럽고, 그냥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이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표현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모든 가정이 행복이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결신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 자식들.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2000년 되는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거기 꼭 안내 가이드가 그래요. 이 감람나무는 2000년 이상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조그만 어린 감람나무이겠죠, 그죠? 그죠? 어린 감나무가 이제 엄청 커서 지금 2000년 그런 거 엄청 큰 그 감나무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감람나무 보세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거예요. 2000년 지났으니까요. 무슨 막 자랑을 하죠.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잘 성장해야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람나무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저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감람나무는 참으로 귀중한 나무가 돼요. 그 가정의 보배가 되고 어떤 감람나무는 조금만 잘 돌봐주어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는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죠. 우리 가정 안에 자녀가 또 온 가족들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 뭐냐? 그것은 자녀들이 또 잘 자라야죠. 잘 성장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잘 자란다라는 것이 있죠. 사실은 이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죠? 감람나무가. 그죠? 그 용도가 많이 쓰이는데 그 용도는 뭐 식용으로도 쓰고 뭐 기름 약용으로도 쓰고 제사 용도로 쓰고 뭐 왕의 임직식 할 때 쓰고 안수 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이 기름 유 그죠? 좋은 데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이 정말 좋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축복을 합니다. 오직 자녀들이 그죠? 잘 성장하고 잘 자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 자녀이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은 우리가 어디를 뜻합니까? 시온. 그죠? 시온. 교회도 뜻하고, 그죠? 예루살렘 성, 시온성.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시온. 시온산. 우리가 잘 알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산이죠. 이곳이 시온산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그 오르난에게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산 성지로서 그 솔로몬이 나중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가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신 곳, 그것이 시온산, 시온이라 그러죠. 우리가 찬송가 210장에는 나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니까 시온성을 교회로 듣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유대인들은 그전부터죠. 이방인들에게 이 성전을 뺏기면 그것을 그냥 흐르면서 그냥 그것을 다시 빼앗기로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하나님 계신 것. 이들은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의 나라는 항상 복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복을 얻는데 어떤 복?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그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고 물질의 복이죠. 그리고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린 자녀는 감나무 같다 그랬어요. 가정의 복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복이죠. 사실은 그 6절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라는 것은 장수의 복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면 계속 내가 후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장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이죠. 그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128편만 봐도 물질의 복이 있고 가정의 복이 있고 평강의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한 복을 오늘도 다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는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